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05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03편이죠. 103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사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저는 요즘에 지난주 그 복음 안에 능력 세 단어 세 문장이 들어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주간 그 세 능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금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대로 알고 누리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그 단어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누리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뜻은 뭐 우리가 다 알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삼저주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되어져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죠.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해결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실제 되어져야 모든 것에 승리를 갖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왜 실제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주는 영이시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언제 자유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자유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단을 이긴 승리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그 진리를 알 때 진정한 자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때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셔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주는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어지면서 모든 문제의 답도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할 때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동시적인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답을 얻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신분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이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세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력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단어에 대한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모든 답이 나오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서 그때 여러분이 뭐를 느낄 수 있느냐? 능력을 맛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유도 경험할 수 있고, 치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영혼의 마음과 생각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 담날 때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렇게 하면 그게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모든 메시지의 핵이잖아요. 성경의 핵이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에 뭐를 주제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성경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사건, 어떤 모든 그 성구를 이렇게 잡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를 저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에 뭐가 나와요? 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근데 그 말씀 요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렇지,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정말 그리스도 붙잡는다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받고 우리가 정말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 원죄, 자본죄, 조상죄 해결이 들어있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비밀들이 이렇게 정리되고, 또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 그거를 성취했죠.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의 많은 이들을 그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매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강단을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뛰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럼 5년 6개월 지금 한번 뛰고 지금 이제 말라기 끝나고 지금 마태복음 들어왔거든요. 그럼 거의 8년, 8, 9년 지금 됐잖아요. 자,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의 복음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교인 숫자가 많이 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결국 뭐 안 가도 된다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교회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저는 거기에 키가 뭐냐? 지금 많은 강단이 세상 얘기, 육신 얘기, 이런 얘기로만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메시지 들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설교를 해야 그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 세워서 주시는 말씀이 다 그런 어떤 복음의 베이스, 그리스도의 베이스를 가지고 전해주는 메시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나누면서 흩어진 제자 메시지 들으면서 뭐 나왔어요? 마지막 결론에서 한 단어 딱 줬어요. 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으라. 그런 얘기를 말씀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멘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해답 응답 결론 났냐? 그리스도로 끝냈냐? 저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말씀, 메시지가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경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정리되어질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복음과 치유, 복음과 치유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뭐예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을 아주 심플하게 확실하게 끝낸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해결했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내 삶에 실제로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에서 뭐 드렸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3년 마무리를 하면서 뭐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가 누군지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마지막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라. 그 성령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기다릴 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한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저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모든 것에서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는 힘도 얻게 되고 치유도 받게 되고 회복도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근데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에 성령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성령이 일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이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한 5개 있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또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뭔가 답을 얻게 되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 중에 메시지, 엑기스, 키워드, 핵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메시지를 잡을 때 그 응답과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고요.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지난 메시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오늘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제목이 기도와 치유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할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메시지 중에서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뭔가 바르게 이해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이 뭐 이 전체 내용에서 설명되고 있으니까 그럼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특별히 여기에서 19절 줬잖아요. 19절. 우리가 16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16절과 19절. 이렇게.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기도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여러분에게 나눈 그 카드를 최고, 최적, 최상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카드 주면서 그거 외워라. 그러면 그냥 기도 응답 받는다. 저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우리가 신앙생활이 됐다면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3, 14. 지금 우리가 이 현장본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 뭐 기존 신자들에게 좀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역자로서 훈련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현장에 새신자를 놓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도와줄 건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메시지 중에 어떤 그런 용어나 어떤 성구나 이런 게 반복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좀 실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14장 13절에 뭐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르는 걸 기뻐한다.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되는지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해결 안 되는 거 없다는 거.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뱀 집어올렸는데 여러분 뱀 잡으러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단을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의 능력 깨닫고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전혀 저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손을 얹는다는 말이 뭔 뜻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혈병 걸렸던 그분이 이번 주 간증을 하는데 백혈병을 걸렸는데 또 그 유방암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방암까지 왔는데 병원에서는 백혈병은 이런 어떤 그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항암을 하고 치료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혈병에다가 이렇게 그런 불치병이 그 어떤 암이 오면 거의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희망 없다. 그래서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게 낫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그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야, 그리스도 능력 대단하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했는데 자기가 그 백혈병을 이기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버스 타러 간 게 아니라 약국간이라고 한 20분 거리를 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더니 그걸 이기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예, 유방암이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뭐 지금 과학적으로는 면역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건 뭐 치료가 불가능하고 항암도 어렵다. 막 이런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의사 한 분이 그래도 한번 해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해봤는데 이게 어, 응답을 받게 돼서 지금 회복에 대해서 완전 그건 치유되고, 이제 백혈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하면 약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복음 누리면서 승리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의 이 내용이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불치병도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치유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드렸죠.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주의 손, 성령이 역사한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면 그런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서론을 보시면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으며 변명을 밝히지 못한 채 죽어가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지금 변명 없이 뭐 크고 작게 병들어서 어려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럼 그 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축복을 회복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걸려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고친 병을 전부 이러한 종류였다. 수리아의 귀신 들린 간질병자, 문둥병자, 소경과 바디메오, 눈멀고 벙어리 된 자, 두로 시돈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은 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류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거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뭔가 그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민간요법, 이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할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연못에 가면 낫는데 이 사람은 못 가. 자기 혼자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 그랬잖아요. 38년 병자를 네 병이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병동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병들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복음 안에서 정말 치유의 축복 들어있다는 거 그럼 확신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이런 병의 원인은 거의 영적 병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 점점 더 악화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영접을 해야 되고 근데 예수 영접하고 치유받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들어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구약 성령이 역사하면 저는 어떤 영적 문제도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도 살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죠.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에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증거가 있으면 우리에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받게 됐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그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고 베드로가 간증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 영접 굳게 붙들고 취한다는 의미가 있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특별히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그래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영적 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받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죠.
원래는 마귀 자녀였잖아요. 거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정신적인 변화는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점진적인 생활의 변화가 오는데, 예배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율법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원죄, 우상 숭배의 조상과 본인의 죄가 없어져도 없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금하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은 마음으로 마음을 타고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이 평안을 언제 누린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늘 평안을 유지한다면 여러분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럴 때 어디 생각나요? 여러분 인간 문제답 그리기 마지막 그 7과에 나오죠. 7과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육신 상태는 안식이었고 평안이었고 만족이었고 행복이었고 여유가 없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 계속하면서 그 문제와 답을 정확히 확인하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뭐라 했어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 있고 행복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그 마음은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관해서 왕상 22장 20절에 이제 아왕을 깨워가지고, 아왕이 어떤 왕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그래가지고 아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왕비로 삼은 거로 인해 가지고 속게 되어지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 그 나라에 득세하는 그런 모습에 완전히 아방이 꾀임을 당하는 거짓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사기 9장 23절에 악한 영이 이 세겜 사람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 에스겔서 14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하며 쓸 것이라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꾸 거짓을. 근데 선지자들이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 지금 시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의 키가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리스도 제대로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 전하는. 그래서 테이프가 생각나네요. 유 목사님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 여러분 테이프 들으면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갖고 모든 문제가 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회복하려면 목회자들이 뭐 회복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언약 회복해야만 자신의 삶과 모든 거 회복하고 메시지도 회복하고 이 성경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자, 미혹의 영의 특징. 평생 따라다니고 계속 증가되고 결국 육체를 멸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서 4장 25절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다 어디든지 틈을 타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악한 자가 능력을 행사해, 거짓으로 능력을 행사해 갖고 지금 뭐 불신자들은 뭐 다 쏟고 신자들도 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음행하는 것에, 세상에 지금 많은 타락과 음란이 틈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미혹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거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래서 이기는 길에 대해서는 제가 선구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지키는 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예배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봐라. 그러면 저가 너를 권고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에게 자꾸 유혹받는 예배서 받는데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배서 6장 11절에 그 내용에 보면 11절에서 13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근데 지금 전신갑주는 구원받으면 입었죠. 근데 취한다는 의미를 안다는 거. 의미.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 뭐 지금 말씀 운동하는 데서는 그리스도 그러면 뭐 다 끝났다고 다 아는데 의미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배서 6장 그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단 마귀가 24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24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마음의 미혹을 받는다는 내용이 1번에 나왔고 그 이기는 것에 잠언서 4장 23절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그래서 저는 요 두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요 앞에 나왔던 평안을 유지하는 내용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여러분 잘 기억.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유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죠. 치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오늘 기도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여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13절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 못 누리고 있습니다. 뭐 성령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 성령의 능력 실제로 믿어야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그래서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13절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다음에 24절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33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그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시간이 성령의 역사할 때.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런 응답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3절 4절을 주님이 말씀하고 8절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말씀으로 나가면서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 했고 이번 주는 이 마귀를 이기신 그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 새삼 요즘에 좀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왕이라는 것은 그 어떤 나라를 그 책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의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힘을 얻게도 되고 치유도 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와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치유에 대한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치유되고 회복되고 누리고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